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7월 6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려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사오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먼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결단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잡기 위한 사울의 추격전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생겨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삶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윗도 낙심이 되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일날을 돕는 일을 한 직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일날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주는 일을 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사울왕에게 알리는 바람에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 일나로 온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고 그 일나 근처에 있는 십광야 수풀로 급하게 숨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광야가 넓은 지역이라고 해도 다윗 혼자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숨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일나에 와 보니까 다윗은 벌써 피하고 없었지만 도망가도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사울이 군사들과 그 일나성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옆에 있는 십광야 수풀까지 와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군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다윗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른 군사들을 먼저 따돌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 다윗과 헤어질 때 맺은 언약을 요나단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당시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희망이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이제 도망자로서의 고난의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특별히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현재 결단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지 않고 결단한 것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켰다고 사울의 추격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다윗이 숨은 곳에 오면 자기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10지역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고 사울 왕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울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군대들 10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 상황을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이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포위되었고 이제는 그 포위망만 좁히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27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사울의 전령에 와서 왕에게 급히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또다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까지 이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잘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영리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하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일들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인 라헬 어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